굿모닝. 오늘은 민족의 아픔이 있었던 날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6월 2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란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많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책임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그리고 악인들의 번성함.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악인과 의인 사이에 어떤 관계를 읽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간 순서로 볼 때 28장에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사울의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패배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엔도를 방문하여서 신접한 여인을 만난 것도 그러한 예감 때문이었는데 사무엘을 가장한 영이 말하는 내용을 듣고 난 후에 더욱더 패배와 죽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대로 싸우기도 전에 도망쳤는데 길보아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철전지 원수였던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 자기의 가족들을 살리고 있는 동안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져서 아들들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 같이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왕을 달라고 요구해서 사울 왕을 받아냈지만 오히려 나라의 사정은 더욱더 악화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앞에서 결국 초라하게 도망치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며 세운 그 왕, 그 한 명의 왕의 불순종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의 생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울의 4명의 아들 가운데 이스보셋을 제외한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도 죽어버렸습니다. 사울의 장성한 세 아들 중 하나라도 살아있었더라면 사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그렇게 빨리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울이 그의 무기든 자에게 말하기를 할례 없는 자들이 자신을 모욕하지 않도록 자신을 죽여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기든 자가 두려움에 빠져서 사울의 명을 따르지 않으므로 사울 스스로 칼을 들어 비스듬히 세운 후에 그 위로 엎어져서 죽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두고 어떤 해석자들은 사울의 자살을 영웅적인 행동으로 간주했지만 그는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어 끝까지 싸우든지 아니면 항복하든지 했어야 합니다.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아들들은 블레셋의 칼에 죽었고요. 사울은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은 후에 결국 자결함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게 숱한 경고와 실패의 경험 속에서도 권력욕과 미움과 시기를 스스로 끊지 못하더니 자기의 목숨은 허망하게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자결로 마지막 수치를 면하려고 애걸하기 전에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를 얻었어야 했습니다. 영적인 씨 뿌림은 즉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도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사울의 무기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본 후에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울과 그의 세 아들 그리고 그의 무기 드는 자와 그의 모든 부하가 그날 함께 죽었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측근들을 의미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했고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죽었고 군사들이 도망하는 것을 본 골짜기 건너편, 요단 건너편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읍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와서 거주를 하게 되었고 블레셋 영토가 크게 확장이 되었는데 가나안 중심부 즉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그리고 요단 서편, 므낫세 절반 지파의 영토를 서쪽과 북쪽 그리고 요단 계곡의 일부를 둘러싼 반원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가나안 중앙 지역이었던 에브라임 산지와 유다 산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에 둘러싸여서 언제 공격할지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승리와 번성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덕분에 일어난 일이죠.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갓과 길르앗으로 도망쳤고 이스라엘 평지와 요단 강변까지 블레셋 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을 버렸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전쟁 이후 그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의 갑옷이나 무기를 전리품으로 취하기 위해 길보아 산에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어서 선전용으로 블레셋 온 지역에 돌리고 갑옷을 벗겨 아스타롯 신당에 두었으며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매달았습니다. 사울의 시신을 능욕하고 이 사실을 신전에 고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이었던 아스타롯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사울의 패배는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수치를 무릅쓰면서 자기 백성의 죄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도 스스로를 자신을 수치 가운데 밀어넣으셨습니다. 블레셋은 이 전쟁이 자신들의 신이었던 아스타롯이 여호와를 이긴 것으로 해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스스로 수치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블레셋을 흥하게 하셨습니다. 때때로 보게 되는 악인들의 번성함은 하나님의 무기력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완악함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멘.